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건강한 자와 병든 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 건강한 자다라는 말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죠.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보면 건강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있으나 삶에 속한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또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건강한 자리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병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사랑에 속한 선이다 또는 인애에 속한 선이 뜻하는 영적으로 건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인애 안에 있다라는 말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이죠. 이 두 계명에 속한 것들이 삶 속에서 증거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건강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진리로 오신 것은 신령 진리로 오신 것은 병든 자들을 치료할 목적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 그러니까 전자의 건강한 자들이 표징하는 것 반대에 있는 자들이 영적인 병든 자들이죠. 그 반대에 있다는 말은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자들, 또 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또는 쾌락 같은 것들을 쫓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 또 다른 말로는 재물욕이죠.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고자 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고자 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할 목적에서 재물이 필요하고 또 명예도 필요하죠. 또 명예나 재물을 얻기 위한 것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할 목적 안에 존재한다. 그렇죠? 이것이 이 자기 사랑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이 가르침에 있는 자들이 병든 자들이죠. 자, 병든 자들이 그들을 가르치고, 그러나 죽은 자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진리들이 가르침 안에 있지 아니한 이와 같은 자들, 진리들이 가르침 안에 있지 않은, 그것들을 믿지 아니한 앞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기쁨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다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확률은 0%예요. 살아날 확률은. 어떤 경우에 살아나냐? 병든 자라야지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못 살아납니다. 병든 자들은 치료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병든 자라 한다면 죽은 자가 병든 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죽어 있지 아니하고 병든 자가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소박한 선이 간직된 성언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 안에 구루터기가 내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자, 그들이 그와 같은 자들이 진리에 대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병든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병든 자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 또는 영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넓게 볼 때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영적인 가르침에 대한 갈망이나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병든 자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영적으로 다 건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 병든 자들을 치료할 목적에서 오셨고, 그것은 곧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 삶 가운데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건강한데 왜 의사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병원이 필요할까요? 병원이 필요가 없죠. 건강한 자에게는 병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표징하는 것이고, 최고의 뜻,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결국 그것이 필요 없다, 쓸데없다는 말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필요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병든 것들이야 꼭 의사, 거룩한 진리들 또는 신령 진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표징하고 있는 것들이지 결코 자연적인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자적인 뜻 안에 이런 영적인 비들이 지금 간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건강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태를 두고 지금 마태가 표징하는 것들을 표징한다는 뜻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마태가 뭘 가르쳤어요?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또는 혼인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 건강한 자들이고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신령 혼인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나아갈 때 그때가 주님께서 영화되셨다.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영화되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신령 혼인되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기억지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신령 소용의 목적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신령 혼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또 요한이란 말로도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이 시간에 요한이 제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곧 표정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는 섬기는 선용의 목적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신령 혼인에 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곧 요한이 표징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한은 가장 극내적으로 보면 신령 혼인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고 또는 겉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신령 소원용의 목적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또 문자적 자연적인 뜻에서 영적인 자연적인 뜻에서 볼 때는 선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거듭난 자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또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궁극적으로 행위 안에 있는 삶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혼인에 속한 기쁨이 마태가 표징하는 것이죠. 혼인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이 마태가 표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주님의 자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죠. 내가 긍휼을
원한다. 그들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자비 안에 있는 것들이다. 그렇죠? 신령 사랑은 존재하는 것이고 신령 자비는 실제하는 것이죠. 그렇죠? 교리들 안에서 실제하는 것이죠. 드러내는 실제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 안에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애정 안에 있는 것은 실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것들은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롯된 실제 안에 있는 것들이고,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존재 안에 있는 것들이고,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실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은 속사람 안에 존재하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겉사람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진리는 속사람에 속한 것들을 다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국류를 원한다라고 하는 신령 자비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에서 분리된 율법적인 행위 안에, 선에서 분리된 율법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을 나는 원치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제사라는 말은 희생제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에서 분리된 율법적인 진리들 안에 있기를 나는 원치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뜻에서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영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본연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볼 때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분리된, 자비에서 분리된, 또는 사랑이나 인애에서 분리된, 건강한 자아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분리된 율법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들 나는 원치 아니한다.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 나는 원치 아니한다. 또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 나는 원치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경건이란 말이 무슨 뜻이? 경건이란 말은 경건한 삶이라면 삶 속에서 주님 우러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애가 간직된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을 경건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다시 말하면 인애에서 분리된 외적인 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내적인 전결에서 분리된, 내적인 성결에서 분리된 외적인 경건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곧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외적인 경건이란 말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떠올릴 수 있는 말은 늘 고운 말쓰기를 애쓰고, 또 성경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를 애쓰고 힘쓰고, 또 이웃을 섬기려고 애쓰고 하는 이런 외적인 행동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속한 형제들과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고, 외적인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건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내적인 성결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결코 경건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적인 성결이라 해서 내적인 성결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반대로 보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다는 것이고, 외적인 성결, 외적인 경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들은 반드시 공로적인 것들을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경건이 이미 곧 공로적인 어떤 선행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내적인 예배 안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예배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적인 예배에서 비롯된 외적인 성결, 외적인 경건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적인 것들은 내적인 성결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외적인 경건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제사를 원치 않는단 말이 그 뜻입니다.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주님이 자비에서 분리된
외적인 율법적인 것들 나는 결코 원치 않는다. 나는 원치 않는다. 명심하세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듭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내적인 성결에서 비롯된 외적인 성결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 그 자체로 생명을 여기는 자들입니다.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행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말이, 배 아파 남은 자식이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 정도로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한다, 또 주님을 사랑한다, 외적인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 생명인 것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사를 원치 않는. 여러분들이 그 말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면 안에 있는 자기 마음의 어떤 심성 같은 것을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분별하지 못한다, 판단하지 못한다면 결코 이와 같은 상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교리들이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 간직된 악을 발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악을 발견하는 것에서 그것을 떨쳐내는 것만큼, 변방으로 물리쳐내는 것만큼 대신 주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과 선은 서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도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내적인, 내면적인 악 가운데, 내면적으로 둥지를 틀고 있는 내면적인 악한 것들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한다는 말이죠. 어떤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공로적인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외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혹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한가. 내가 이웃을 섬긴다고 하나, 이웃을 가르친다고 하나, 그 목적이 혹시 재물이나 세상 명예에 있지 아니한가. 자기 자신만 알죠. 물론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외에는 자기 자신이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고유 속성에서 파생되자 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악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고유 속성이 곧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의 목적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니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오직 탐욕에 속한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탐욕적인 악에서 해방되는 것. 해방되는 자가 여기서 건강한 자가 표현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병든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사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긍휼을 원한다는 말이 건강한 자를 가리키고, 앞에서 마태가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반대로 병든 자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세리와 죄인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병든 자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자들, 외적인 율법 아닌 자들은 다 병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스스로 다 답을 주고 계세요. 그렇죠? 원치 않으라 하는 것이 무엇을 가르친지, 무엇인지를 배우라. 배우라는 말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 뜻이었죠. 이 만다노라 한다는데,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인식이. 그것들에 대한 인식이. 지식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너 자신 스스로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지각, 내적인 지각이나 인식,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속성들을 보지 못한 자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들에 비롯된 악한 것들, 악에 속한 것들을 악에서 파생된 거짓된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파생된 외적인 것들을 떨쳐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러니까 의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은, 의인이라는 말은 앞에서 혼인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들, 또는 긍휼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자비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그들이 다 의인들이죠. 의인들. 하나로 쭉 내려왔어요. 의인들.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인애 안에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의인들이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의로운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구분되죠. 의인과 성결한 자들. 의인은 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결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회개시키러, 회개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이아. 회개하다, 회심하다 이런 것인데, 회개는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자, 내가 주님 앞에 입술로 회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악한 행, 삶에 속한 악한 행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죠. 진리들이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돌아서는 거예요. 진리들이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들, 그 자들이 악행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들이 가르치면 모두가 다 선한 삶을 살아라 라는 구체적인 교리인 것들이에요. 다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니까 여기 이런 짓 하지 말고, 저런 것도 악한 것이니까 저런 짓 하지 말라.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교리들이 가르침.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은 악행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악한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자가 회개하는 것이죠. 죄인은 뭐예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또는 지옥적인 사랑에서 파생된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죄인들이죠. 그렇죠? 또 다른 말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겉사람 고유 속성에서 숨쉬고 그것들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즐기며 사는 자들, 그것들에 속한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 그렇죠? 성경 말씀을 그것들을 우러를 목적에서 곡해서 취하는 자들, 곡해서 취해서 또 가르치는 자들, 거짓 목자들이죠. 다 거짓 목자들. 입술에서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으나 그 진리가 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자들, 다 죄인들이. 그때서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악행으로부터 돌아시키게. 그럴 목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의사로 오신 것입니다. 신령 진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곧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따라서 악행으로부터 분리된 주님께 속한 건강한 자, 주님께 속한 의인들과는 주님께서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 살 것이란다 라고 하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맹세할게. 너 결코 내가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할게. 진리 안에 있는 자들과는 주님께서 맹세하셨다 이 말의 뜻입니다. 언약은 선 안에 있는 자들, 맹세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과 주님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금 개신교나 카톨릭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님 이 진리를 시인한다 말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한테 물어보세요. 나 강도 아니거든요. 강도들과 늘 어울리면서 그 짓 하고 있는데 나 강도 아니다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의 뜻이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지옥의 영입니다. 멸망된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첫 번째 단추를 꿰매는 겁니다. 첫 번째 단추를. 그렇죠? 첫 번째 단추,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때. 기독교나 개신교에서 빠져나올 때, 그리고 이 새로운 진리 안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단추를 꿰매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시인된다 이 뜻이에요. 처음으로 믿음이 시인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백날 지식안에 갖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러를 도구가 아니란다면,
여러분들을 섬길 어떤 목적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9장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에게 나와, 예수라는 단어 없는 단어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그에게 나왔다는 말은 예수가 표징하는 신령천적인 것들과 나왔다. 프로셀코마이라는 단어인데 가까이 접근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까이 접근하다. 교류가 일어났다는 말의 뜻이죠. 교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은 교류나 결합 또는 어떤 것들이 적용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내가 가까이 있다라는 말은 서로 내통하고 있다, 서로 교류하고 있다, 또는 마음에 서로 결합되어 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에게 나왔다, 주님을 향하여 나갔다라고 하는 신령천적인 것들과 교류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교류 안에 있었다. 무엇이 교류 안에 있었냐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교류 안에 있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아까 요한은 제가 표현해서 선행을 가리킨다. 선행을 가리킨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혼인의 안에 있는 선한 삶을 가리킨다. 그렇죠. 신령 선용의 목적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선한 삶을 우리에게 표현해 준다라고 하는 걸 잘 보세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근데 아래에 보니까 이들이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내적인 것들에서 분리된 외적인 선행에 속한 영적인 것들, 또는 외적인 선행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천적인 것들과 지금 교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금식이란 말이 아래에서 지금 언급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선행, 삶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믿음인데, 삶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 이것이 내적인 것들에서 분리되어 있었고, 이것이 지금 신철청적인 것들과 교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셨는데, 이르기를, 말하기를 내고 지각을 하셨는데, 그 어떤 것들에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것들과 바리새인들에 속한 것들은 금식을 하는데,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더럽혀진, 또는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한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에서 분리된 외적인 선행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나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악한 것들이 금식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데, 자주 금식하는데, 모든 것들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자주 금식하는데 라는 말은 많이 이런 뜻이, 많이 폴리스, 많이 금식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선이 결여되거나 황폐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황폐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신령천적인 것들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은 결코 선이 결여나 황폐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지각했다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지각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는 주님 입장에서는 신령 혼인해야 하는 것들은 결코 선이 결여되거나 결핍 안에 있다. 신령 혼인해야 하는 삶에 속한 것들은 결코 선이 결여되거나 황폐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금식이 뭐예요? 금식 기도하는 겁니까? 주님께 달라고, 세상 것들 달라고 됐쓰죠. 그저께 수능이 끝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잠잠하긴 했습니다만은 절간의 문지방이 달고 교회의 문지방이 달죠. 그렇죠?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식 좋은 대학교 가게 해달라.
무엇 때문에 좋은 대학교 가야 되죠? 이 세상 즐거움이나 기쁨만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 재물이나 명예, 영광, 존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하는 방법이에요. 금식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금식하는. 결과적으로 보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선이 결이나 하천기에 속한 선이 결여되거나 황폐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렇죠? 정반대로. 그들이 금식하고 원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선이 결여나 황폐 상태에 있다고 하는 반증인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말은 먹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를 보면 네스티오라는 뜻. 배고프다, 먹지 못하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전후된 선이 없다.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후된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금식한 상태에 있었는데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진리 안에 있지 못한 너희가 진리 안에 있게. 주님이 입었다는 말은 내가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입혀드렸다 그 말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진리 안에 있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줬고, 너희 안에는 내가 선이 없는 황폐나 결핍 상태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전후된 선 안에 있었고. 이 금식이란 단어는 선이 결여나 황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아주 명백하게 잘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40일 밤낮 금식했죠.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시험의 상태, 영화되기까지 전부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공부 다 했었죠. 주님께서 이 땅에 나셨는데, 이 땅에 나셨는데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 안에 나셨죠. 인간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악한 것들로부터 신성과 합일되기까지 전 기간, 시험의 기간, 합일되기까지 전 시험이, 모든 시험의 기간, 그 기간을 가리켜서 40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는 신령 존재 측면에서 볼 때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선이 결여나 황폐 상태에 있겠죠. 그러니까 금식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선이 결여나 황폐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다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선이 결여나 황폐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 그때 비로소 거룩한 선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주입된 상태에 있겠죠. 그것이 건강한 자들이죠. 그들이 의인들이죠. 그들이 주님 자비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신령 혼인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자들이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그렇죠. 슬픈 기색을 낸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얼굴에서 슬픈 기색을 낸다. 얼굴이 뭐예요?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비통함 안에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선이 결여나 황폐 상태에 있다. 그렇죠. 왜? 선은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니까 다. 사랑 안에 있는 것은 다 선한 것이니까. 이해되시나요? 내가 사랑한다 여기는 건 다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은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운 데 있는 자는 그 스스로가 그들이 사랑하는 그들의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을 선한 것으로 여기죠. 그렇죠? 이 세상에는 그래서 사람 수만큼,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수만큼 선의 성질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죠. 뭐만 선한 것이냐? 오직 주님에게서만 말미암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들은 이미 선 안에 있는 것이죠.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이 선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진리들에 대한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고통이나 비애 가운데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금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들은 결코 선의 결여나 황폐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기름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사랑을 기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내적으로 모든 애정 안에 있는 얼굴을 씻는다.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정화된 상태. 그것이 금식할 때라는 뜻이에요. 금식할 때. 결코 선이 결혼한 황폐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랍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에서 나오겠지만 혼인집 아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혼인집 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이라는 것들이 뜻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노라. 우리 앞에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혼인집 아들이라는 것이 혼인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혼인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결코 선이 결여나 황폐 상태에 있지 아니하노라. 이해되셨나요? 다니엘서 한번 다니엘서 금식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다니엘서 9장 3절 한번 볼까요? 구 장 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서 나왔네요. 메대 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차트에 이 메대란 말은 교회 밖에요. 교회 밖에 머물렀다. 교회 밖에. 그러니까 교회가 멸망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지금 넘어갔어요. 그때는 메대란. 갈대아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란 말은 동영상이 끊겼어요. 끊겨서 계속 지금 끊어지는데 끊어지게 되면 그냥 음성만 올려야 될 것 같네요. 자꾸 이런 에러가 나서 지금 다시 실행을 했는데 혹시 또 끊어질지 모르겠어요. 끊어지게 되면 mp3만 올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메대 속속 메대란 여기서 지금 아까 어디까지 이 갈대아란 말에 대해서 설명다 말했죠. 이 갈대아란 말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갈대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바벨론이란 말은 선이 모독된 것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자, 선지자라는 것은 교리나 가르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에레미야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교리나 가르침으로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데 선의 측면에서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날 그와 같은 상태를 깨달았는데,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와 같은 상태를 깨달았는데 곧 에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죠. 이 황폐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멸절된 상태,
선이 멸절된 상태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70년 만에 그친다라는 말은 그것이 거룩한 주입된 선이 주입된 거룩한 상태, 그렇죠? 거룩한 선이 주입된 상태에서 70년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예루살렘의 황폐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한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란 말은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황폐 상태에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 얼굴을 덮으시고라는 말은 선의 결이나 황폐 상태에 있는 외적 진리들, 그러니까 외적인 진리들이 선의 결이나 황폐 상태에 있는 전혀 무가치한 거짓들 안에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데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들에서 해방되기를 주께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하실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이나 인내하는 자들 또는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지키시고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주님과의 결합이죠.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자비가 있다는 것이죠. 자비가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금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범죄하고 패역했다는 것이죠. 무언가 악과 거짓들 그동안 행악했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 속한 모든 악행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니, 주의 법도는 외적 진리들, 그렇죠? 내적인 것들이 열매를 맺는 내적 진리들이 갖다가 법도, 규례는 외적인 진리들이 비롯된 내적 진리들을 가리켜서 규례를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분리됐다. 분리됐다 보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들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은 주님의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 그렇죠? 우리의 왕들과 라고 하는 신령 진리들이죠. 우리의 고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으뜸된 것들이죠. 조상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는 것들, 국민들이다,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진리 아닌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사야서 58장 6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이 말은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이것이니라. 문장이 지금 이거 아니에요. 금식을 수식어가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란 말이 아니고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선의 황폐 상태에 있는 것들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란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악으로부터 해방되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면 온갖 거짓들의 속박으로부터 분리되고 악과 거짓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주님 사랑에 속한 주님 사랑 안에 나아가게 하여 모든 거짓들로부터 해방, 멍에를 끊는 것이 그것들의 속박으로부터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흉악이란 말은 악을, 멍에란 말은 거짓들, 압제라는 말은 그 악과 거짓들의 속박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자유하게 한다는 말은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말의 뜻이고, 멍에를 끊는다는 말은 앞에 속한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끊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아래에서 설명해 주는 것을
그럼 그 멍에서 꺾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유리한 자는 뭐예요? 줄인 자는 선의 결핍으로부터 그것들의 선의 결핍으로부터 전유받고자 결핍으로부터 선을 전유받고자 하는 갈망을 열망 안에 있는 자들에게 거룩한 선이 주입되고 유리하는 빈민이 그러니까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마음 안에 마음이 비어있죠. 주님께 속한 거룩한 선들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그 마음에 드린다. 영접 시인된다는 것이죠. 헐벗는다라고 하는 진리 안에 있지 못한 다르게 진리들이 덧입혀지는 것을 진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을 헐벗은 자를 입힌다라는 말 뜻이죠. 헐벗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지 못하는 것만큼 반대로 온갖 거짓 안에 있겠죠. 또 고륙을 피한다라는 말은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관능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이죠.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는 자유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자유 안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의 뜻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집이라는 우리 마음을 그는 말씀이시고 빈 집이라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옥에 속한 것들만 간직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고륙이라고 하는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건 드러낸다는 말이 뜻이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자유죠. 그렇죠? 프리덤.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곧 자유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유와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죠. 그러니까 사랑은 내면적인 생명을 가리키고 자유는 외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것들은 다 자유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은 그러한데 생각이 그러하지 못해요. 자유 안에 그만큼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또 생각은 그러한데 마음이 그러하지 못하다고 할 때에도 자유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을 때에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자유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곧 자유고 자유는 곧 사랑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 앞에서 우리가 언급됐던 건강한 자들 그리고 의인들 주님이 국률 안에 있는 자들 모두가 다 마태가 표징하는 혼인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자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 세상 자유와 이 세상 자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세상 자유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행하는 것만큼 자유 안에 있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자유가 아니고 구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를 가진 자는 둘을 갖기를 원하고 10개를 9개를 가진 자는 10개를 갖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자체로 자기 애정, 자기 애욕에서 말미암는 생각으로부터 자유 안에 있으나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사실은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건 결코 자유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영적인 것들에서 분리된 자유를 보장하라. 라는 말의 뜻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영적인 자유라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을 자유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코 자유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유란 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금식한다라는 말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은 선의 결이나 황폐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말은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은 결코 선의 결이나 황폐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14절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랬더니 혼인집 손님들, 혼인집 아들이에요. 손님이 아니고 히오스, 혼인집 아들. 혼인집 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슬픔 안에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집이 뭐예요? 혼인집. 혼인집이란 말이 신방이라는 뜻, 신방. 신부란 단어로부터 유래했는데 베일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베일을 치다. 가려놨다 이런 뜻입니다. 천계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은 가려놨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비밀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선 안에 있다면 신랑이라는 것은 높은 뜻에서 신령 선을 표징하는 것이죠. 신부는 교회,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것들이죠. 그들이 교회의 신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혼인집 아들 그랬으니까, 혼인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혼인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결코 선의 결핍이나 황폐소는 슬픔이나 비애가 없다는 거예요. 슬픔 안에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혼인집 그랬으니까 혼인의 안에 있는 것들. 왜냐하면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혼인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다 한다면, 마태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다 한다면,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혼인의 안에 있다 한다면, 요한이 표징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혼인 안에 있다 한다면, 선과 결합된 혼인 안에 있다 한다면, 그 가운데는 결코 선의 결핍이나 황폐소는 슬픔이나 피해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혼인과 혼인에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혼인은 의지 안에는 선과 이해 안에는 진리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내적인 결합을 혼인 그런 것입니다. 그 내적인 결합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가리켜서 혼인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내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된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여기서 지금 혼인집 아들이란 뜻이 표현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신랑은 신령 손으로서 주는, 신부는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그렇죠? 계시록서 보면 나오죠. 계시록서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서 볼게요. 계시록 1장이 나오나요? 여기 21장.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새로운 겉사람. 그러니까 겉사람이 종전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고 섬기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한 새로운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겉사람 안에 있는 상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을 섬기는 온갖 악과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은, 또 그것들에 속한 기억지 않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더라.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자,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자, 신령 진리로부터 말미암는 천계로부터 내려왔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 그랬고,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다. 그러니 남편이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천계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복합체의 모든 것들이고 천계를 표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선에서 파생된 신령진리의 수용그릇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신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부와 남편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것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어 같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교리들이 적용되는 이 삶 가운데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을 때, 또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곧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주님과 결합된, 여기서 혼인집이 표현, 혼인집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선의 결핍이나 황폐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들로부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은 선이 거기서 분리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혼인에 안에는 진리들이 선에서 분리된다는 것이죠. 선에서 분리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선이 분리된다. 혼인에 안에는 교회에서 선이 분리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이 분리된다면, 신부로부터 선이 분리된다면 교회가 멸망하겠네. 왜냐하면 교회는 오직 선으로부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곧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곧 멸망된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종말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말은 교회의 종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교회의 종말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선이 멸절된 상태, 교회의 선에서 멸절된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때는 더 이상 교회에 속한 선이 박탈된, 파괴된 선의 결여나 멸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이 결여나 멸절된 상태가 곧 교회의 종말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여기서 금식할 것이니 라는 말의 뜻입니다. 금식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결코 지식들은 뭘 하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룩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을 전유받고자, 주입받고자 하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선의 도구들이에요. 선의 도구들. 무엇 하려고? 선을 주입시키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적인 가르침들, 또 지식들이란 말이죠.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은 교회에서 선이 멸절된 또는 분리된 상태를 가리키는 교회 종말의 상태를 우리에게 인급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때는 금식할 것이라 라는, 그때는 더 이상 그 가운데에 거룩한 선이 멸절된 오직 선이 결여나 결핍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서로 뒤섞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뒤섞지 말라. 진리들의 측면에서 또는 교리들의 측면에서 종전 것들과 새로운 것들은 뒤섞여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분리되어 서로 보존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래에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빠르죠? 빠른데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말을 좀 천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